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패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작년 5월 위험한 성도 시리즈 때 이 암살이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모티브로 해서 위험한 성도 포스터를 찍었었는데요. 이 영화는 1933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일찍이 청년 시절부터 독립운동가로 활약했던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중간에 변절을 하게 됩니다. 변절한 염석진은 독립군을 돕는 척 하면서 스파이 활동을 하게 되죠. 이에 독립운동가들의 친일파 소탕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많은 동지들이 죽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6년 후 당시 친일파 소탕 작전에 함께했던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이 염석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총을 겨누면서 그때 왜 동지들을 팔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염석진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염석진은 그 말을 끝으로 총살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해방의 날은 독립운동가들에게는 그토록 그리던 소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염석진에게 있어 이 해방의 날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심판받게 되는 두려움의 날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엘서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 14절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잃고 어두워지며 천지가 진동하게 됩니다. 모든 민족이 심판의 골짜기에서 그들의 죄악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이 우주적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심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입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이전에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황폐해졌던 땅은 다시 포도주와 젖이 흘러넘치는 풍요의 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가뭄과 타오르는 불로 메말랐던 땅에는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많아지고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복도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염석진과 같이 변절되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줄 아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 여호와의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두려움의 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이요, 승리케 하시는 날이요,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에게 있어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여호와의 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에게는 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소망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완전한 회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회복은 완전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온 땅을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땅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영을 살리고 회복시키셔서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무너지고 황폐해졌던 우리의 삶을 적시고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힘겹고 암울한 시대 속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여 변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정말 올 줄 몰랐지 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주셔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소망 없는 것만 같은 이 마지막 때에 변절되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의 날, 구원의 날, 승리의 날, 회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주